야곱이 말해주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01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장 전체의 사건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할 때 각각의 삶에서 가장 믿음이 잘 드러났던 이 두드러진 믿음의 형태를 발췌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넘긴 사건,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임종의 순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순간보다 죽음이 임박한 임종의 침실에서 더욱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을 때보다 약해졌을 때 그는 더욱 위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의 육의 모든 껍데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 그가 연약해질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그 믿음이 위대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해졌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철저히 나의 육, 나 중심, 나의 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며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더욱 자신을 낮출 때에 신자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됩니다. 나에게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역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핸들할 수 없는 전역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서 나의 두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하여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훌륭한 시간, 가장 위대한 시간, 또 그 내면 안에는 믿음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육적인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의 믿음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육을 철저히 제거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다 뽑으셔서 결국은 야곱처럼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정의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정의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나의 육, 이 아담의 옛 본성,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모든 가치관, 나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이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즉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 그제서야 믿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147세가 된 야곱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살고 싶어 할 만한 조건들이 아직 많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17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가장 달콤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기름진 땅에서, 이 고센 땅이죠. 이곳에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함께 정착하며 살며 온 나라의 우두머리인 요셉이 자기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이만한 시간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할 정도의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17년 동안 그는 보냈습니다. 17년은 야곱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나날이자 푹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도 지체할 생각도 없이 지팡이 하나를 잡고 앉아서 기꺼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을 묘사할 때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지팡이 하나만 의지했던 이 표현이 야곱의 전 인생을 잘 묘사한 그림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즉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이후에 밧다람을 떠나 하란을 떠날 때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이 야복강을 건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복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야곱의 전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다른 것을 뺏어가셨어요. 그 재산을 특별히 하란에서 20년 동안 모았던 그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재물마저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다 몰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묘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라. 우리는 수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되하시며, 즉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털게 하시는, 오로지 지팡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살던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애굽 땅에 기름진 거, 부족함 없는 그 모든 요소들은, 그 애굽의 모든 화려함의 요소들은 애굽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치가 그의 경건을 훼손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로 지냈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심령 작은 뿌리 하나라도 이 애굽에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이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는 애굽에 들어온 순간서부터 어떠한 자신의 요소 하나마저도 애굽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장 주된 열망은, 17년 동안의 가장 주된 열망은 자신의 뼈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나 애굽 땅 밖에 뭡니까?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막벨라굴에 묻히라고 하는 그 유언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고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며 그들이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살만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기름진 것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푹 쉬세요. 왜 죽으려고 하세요? 왜 떠난다는 말을 하세요? 라고 자식들이 만류할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화려함을 뛰어넘는, 애굽에 보여주는 모든 것, 지금까지 이 정도로 좋을 수 있을까의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거.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목자야 라는 것을 되새기며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며 또한 화려한 애굽 땅이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은 현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죠.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믿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미쳐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것을, 아주 일시적인 것을, 또 눈에 보이는 보화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제발로 현재를 버리고 장래의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뻐지는 것들, 부자가 되는 것들,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들, 유명해지는 것들,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것들, 여전히 야곱이 믿음의 모습이 보이기 전에 옛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미치도록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장래의 것을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불후의 사고를 당해서 그 순간 눈을 감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에는 철저히 육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야곱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자신의 육마저도 다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모이던 가운데 이 4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48장은 49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두 아들만 여기에 몰려든 게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야곱은 사실상 오직 믿음으로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침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침대에 기대에 앉아서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의 힘은 다 소진했고 그의 눈은 희미해져서 에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므낫셋이 어디 있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의 육체의 기능은 다 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다 해서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축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오늘 베푼 축복은 모든 기력이 다한 야곱이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해안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한 축복은 믿음으로 베푼 겁니다. 육체의 껍데기는 다 소진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점에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세 사람이 축복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분이엘, 야복강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옛 야곱은 죽고 새로운 자가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또 자신이 앞으로 축복할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육을 거절하고 또한 나의 옛자와 의를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야곱처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능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축복한다면 그 축복은 실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기능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라는 게 몸뚱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피조물,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교회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과 옛 경험과 옛 해안과 옛적인 어떤 것을 의지해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손자들에게 베푼 복은 어떤 새로운 복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복을 베푼 겁니다. 야곱이 손자들에게 물려준 유산은 오직 그가 이미 믿음으로 얻은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각각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 몫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손자들에게 저기 돈 창고의 문을 열어라. 가죽 부대 보이지? 돈자루는 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고센 땅에서 나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야곱이 두 손자에게 준 것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며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준 것은 바로 오직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언약을 준 것. 야곱은 그것을 두 손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땅이 야곱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어떤 모퉁이도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울거리고 있고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야곱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력이 다 빠진 야곱은 그 땅이 전부 자신의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이 성숙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야곱은 그 땅에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손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미 그 땅을 전부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 약속을 근거로 마치 이미 자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야곱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든 거예요. 손에 준 것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눈먼 사람들은 믿음을 조롱하겠지만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창이 되는 겁니다. 그 창으로 야곱은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두 손자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부유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또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두 손자에게 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금 야곱이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집결시켜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고자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소진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소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이 유산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더럽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거죠. 좀 이따 말할 거지만 이 므낫세과 에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믿음의 유산을 아멘 하면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소진하면서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믿음으로 상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왠지 아십니까? 전도는 현재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신 나간 짓이 바로 전도예요. 대원 형제가 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보고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대원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elcome to my club.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원 형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목회는 미친 짓이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손에 쥐고 있지 않은 판타지 같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대원 형제는 앞으로 미친놈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 미친 사람이 받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거야. Welcome to my club. 여러분들도 저희 클럽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것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마치 가장 진실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 특별히 베델에서 받은 언약을 언급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언약은 야곱의 믿음을 뒷받침해 준 근본적인 진리였어요. 야곱은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강조합니다. 16절이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왜냐하면 이전에 이 언약이 이미 그 조상들과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근거인 그 언약을 계속해서 근거로 하여 손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너 미쳤냐 이렇게 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것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모든 근거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는 이 믿음의 행위 또한 그 근거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거가 없으면 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사업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귀는 것도.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야곱은 요셉으로부터 두 아들을 입양해 버려요. 그런데 그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야곱의 가문으로 입양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손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신분과 태생과 지위와 장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금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 지금 거론한 루벤과 시몬은요,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자라났어요. 상류사회도 아니고, 지식이나 학문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고, 유목민이고, 떠돌이 목자들이에요. 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이 입양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들은요, 공주의 태생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이 보드발의 딸을 그의 아내로 줬어요. 제사장은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요셉 자신도 총리였기에 그들은 그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에 비해 루벤과 시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꽤 유복한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복한 목축업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이에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랬어요? 가증히 여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최고의 계급에 속해 있습니다.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장래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을 그 빛나는 미래와 현재의 안정과 세상적인 모든 지위를 모두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 둘은 내 것이다. 시므온과 뭡니까?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떠돌이 목자의 집안의 사람으로 입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들은 요셉아 네 자식이 아니다. 나는 이들을 애굽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두 아들은 애굽에서 고유관리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린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그런 애굽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 증표로서 나는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임명한다.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아들, 그들의 혐오하는 가나안의 목자들이다. 그들은 루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이 두 손자들의 빛나는 세상적 미래를 지체 없이 박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꿈나라에나 있을 법한 실체가 없는, 매매할 수도 없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을 그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기뻐할 것은 이 두 손자들이 이 교환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내가 혐오스러운 목자가 될게요. 내가 애굽을 버리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게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지금은 그지같이 보이는 야곱의 가문의 아들들이 될게요. 믿음으로 장래의 보화를 버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나의 빛나는 세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으로 철저히 박탈당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미래,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모든 요소가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 수모를 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하여 옛 근성과 본성, 옛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이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나의 옛날의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것과 믿음은 무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옛 자아와 결별하는 것,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옛 자아와 결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러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아직 나의 나된 것이 박탈당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자기 부인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요구를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솜씨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하나님 선하시다에 대한 막무가내 어떤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베이직은 나의 육의 껍데기를 버리고 지금 세상과 박탈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제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말하잖아요. 두 손자에게. 야, 니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이 야곱이,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지위와 처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일 겁니다. 그게 안정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 누구도 나를 덤벼들 수 없고 애굽의 개 한 마리도 함부로 야곱에게 짖지 못했어요. 그때 애굽에 있는 쥐새끼 한 마리도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꿈쩍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 더 이상 그거 없어. 너는 가나안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박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리는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박탈당하고 이제 우리는 떠돌이 목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내리시면 굶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걸 정말 내가 가능할까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기 못한다면 믿음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믿음이라.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애굽 사람에서 가나안 목자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어떤 가치관과 습성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나 다 지금도 우리의 죄성이 번영, 그 욕심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야곱이 두 손자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주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 근동지방의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은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라는 걸 알고 야곱의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가기 편하도록 므낫셋을 그 오른손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야곱은 굳이 이렇게 쓰기도 힘든데 굳이 손을 엇걸려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거 아닌데요. 이 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해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다 하더라. 안다. 2번 얘기해요. 안다 이놈아. 안다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장차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진짜 둘째인 에브라임의 후손들이요, 므낫셋 후손들보다 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쪽 남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다가 거기 있었기에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했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다른 지파가 속해 있는데 그것을 북이스라엘 아니면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에브라임은 많은 영토와 막강한 힘을 지녔던 족속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그 당시의 전통과 습성과 또 요셉의 만류를 다 거절한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의 눈이 멀었을 때, 즉 그의 안목과 육적인 판단이 흐려졌을 때 내린 결정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전처럼 눈이 그냥 번쩍번쩍 떠있고 육체적인 힘이 있고 판단과 지혜가 있었다면 그는 당연히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그의 안목을 가리셨습니다. 그의 판단과 지혜를 뺏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란 세상의 풍습과 흐름, 그리고 나의 지혜와 육적인 판단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세상의 풍습을 거스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선진들. 그들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중국 복음화를 위해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는 캠브리지 7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미개인들이라고 불렀던 중국을 위해 자신의 귀족의 신분과 학벌과 빛나는 장래를 포기했어요. 세상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아마존강 아쿠아족들에게 창에 찔려 죽은 5명의 청년들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눈멀어서 세상의 판단과 지혜로는 도대체 설득이 되지 않은 엉뚱한 짓을 벌였던 탁월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습과 흐름들에 대한 안목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멀쩡한 육적인 판단과 지혜를 마비시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노프트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노프트 안에 교인들이 그 누군가가 이 믿음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21세기에 지금 이 조국교회 현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안목과 나의 육적인 판단과 지혜를 멀게 하시고 마비시키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 어떤 영적인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알잖아요. 그냥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 기성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기성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변화도 싫어하고 현주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오직 나만 남아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거나 자신을 내려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지금의 공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기성세대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지금의 기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조국 땅과 지금 교회의 현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은 지금의 기류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해프닝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자신의 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베스트, 선함을 나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이걸 고백해요. 15절과 16절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섬기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야곱은 이 말을 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인생을 쫙 펼쳤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살았던 인생을 쫙 펼쳤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서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쫙 펼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출생에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셨다라고 그래요. 지금 야곱이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야곱이.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도 아마 이 순간에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났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정말 세상 사랑했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이겁니다. 야곱은 형제 자신이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 리브가의 손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것이 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속임수를 다 당하면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 세겜 사람들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현재 애굽 땅에 들어와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직전까지 자신의 삶에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전에 야곱에게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철저히 지 힘으로, 지 꼼수로, 지 의지와 지 전략으로 살았던 철저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어떠한 유교 앞에서도 나였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그는 지금 죽음에 임박한 순간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앞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자신의 힘과 모든 지력을 다 털어버리고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은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야곱을 밧다라람에서 부르셔서 하란과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를 완숙하게 단련하셔서 드디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시며 수많은 단련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시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사라가 애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사라는 자신의 추측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잿덩어리가 태어났어요. 그 잿덩으로 말미암아 모욕이 그 집안에 스며듭니다. 또 부부의 불화가, 부부의 깨어짐이, 그리고 배불러 있는 임산부 하가를 내쫓는 장인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측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짱구 같은 머리로 가늠하게 된다면 그 범죄와 그 범죄에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는 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처럼 되먹지도 않은 인간을 모든 인간이 고개를 설레설레 지을 수밖에 없는 되먹지도 않은 인간에게도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도 그런 선을 베푸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가 주는 불행, 어떤 불화, 그래서 어떤 잔인성 모든 것들에서 회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합니다. 야곱이. 16절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뒤따랐구나. 그런데 특별히 그 환난 중에 그 선하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인생이 저녁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 저녁이 왔을 때 우리는 손에 쥔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2만 명 되는 사람, 100명만 사는 작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안 되는 지혜와 말도 안 되는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창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 즉 손에 쥐고 있는 요 같은 절대로 회개 안 되면서 안절부절하는 그 요소를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해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오병이요. 요만큼 돈이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라처럼,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측하면서, 이번엔 하나님 안 도와줄 거야. 선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점이겠지.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오는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환난 때마다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와,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이 더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의 감정의 상태와 지금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삶의 처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창을 열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애굽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며 애굽의 빛나는 장래를 거절하면서 사람들이 혐오하는 떠돌이 목자의 삶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창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하는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을 벌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해프닝을 벌이게 하는 사건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의 창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면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실체가 없지만 영원하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가장 뚜렷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람들한테 말하며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